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시죠. 파수꾼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만일에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심판을 그치지 않아서 백성이 무너지면 그 심판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을 행한 백성들에게 있다. 이 파수꾼의 의무가 2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9절 두 번이나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의 임무,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파수꾼의 임무를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벌을, 악을 행한 것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돌이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라,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서의 전체가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오늘 33장에도 2절에서 말하여 이르라, 7절에 경고할지어다,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11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음성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음성이 간섭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돌아서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짓다가 평생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은 영혼, 그리고 또 평생 바르게 살다가 돌아서서 죄인으로 죽는 이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서서 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온 행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신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선하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심판이 아니라 돌아서서 구원받길 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이든지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돌이켜 주를 보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자들의 그 또 노력을 아시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즐기다가 어느 마지막에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노력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길 원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서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많은 자들이 남았다. 그러니 축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많아 하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많은 이들이 그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돌아선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사명을 이룬, 파수꾼의 사명을 이룬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또 행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